요즘에는 이 가짜 뉴스라는 게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에 막 방송에도 가짜 뉴스, 신문에도 가짜 뉴스. 세상은 거짓되고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참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고요. 또 완전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 또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요. 분명히 없어질 거거든요.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어떤 때는 자기 인생을 포기해요. 자기 평생을 포기해버려요. 그 지나가는 건데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언제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푸른 마른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힘없다고 하나님 힘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사람 말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꾸 사람 말 붙잡으니까 자꾸 사람 말에 자꾸 마음을 쓰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이 다 그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에다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는 말씀이 기준되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 삶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기준 두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지. 완전한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말씀 따라 가야 되고 어디 가도 멈춰도 말씀 때문에 멈춰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하면 된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신앙이지. 그냥 무조건 하는 그 긍정적 신앙이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부정도 있는 거 긍정도 있는 거지. 뭐 전부가 어떻게 사람이 다 긍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딱 기준을 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부르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은 계속 지금도 말씀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말씀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은 멈추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말이 물처럼 마치 물처럼 물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물은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말씀도 계속 흐르게 돼 있어요. 그 흐르는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흐르는 말씀 속에 살아야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뭘 주셨어요? 강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단을 놓치면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언제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정체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나도 말씀을 움직여야 되고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왜? 이스라엘이 왜 어려웠죠? 말씀의 흐름에 놓쳐서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놓쳐서 어려운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애굽에 가서 왜 노예가 됐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포로가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왜 내가 인생이 자꾸 메마른 인생이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맞죠? 말씀 속에 있어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 없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잠자는데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 속에 잠을 자야 되고. 이 직장에 산 사람이 뭐 성경책을 읽고 있으라는 말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 일이 돼야 되지.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게 말씀과 기도 속에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사업을 해도요 그냥 하면 안 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업이 돼야 되지.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해도요 말씀과 기도 속에 학업이 돼야 돼요. 모든 매사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로?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은 현장으로. 그래서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속에 현장으로 말씀으로 같이 가는, 말씀으로 가는 현장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고 현장하고는 언제나 맞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말씀 성취 주려고 말씀 주셨지.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고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씀이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 현장하고 안 맞는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에요. 현장은 삶이잖아요. 현장은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 말씀하고 삶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제 임직 예배 드릴 때 목요일날 제가 그랬어요. 목사 되는 사람들이 권면하기를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고 메시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메시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돼야 되지. 그렇죠? 내가 메시지로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이 현장으로는 전혀 안 된다면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현장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 기준이니까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내 현장에 들어가면 말씀이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되지. 그게 현장이잖아요. 맞죠? 그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분명히 가야 될 건, 안 가야 될 건, 해야 될 건, 안 해야 될 건, 이거 구분해서 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무조건 되고 현장 가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게 복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복음 아니라니까. 자꾸 착각해. 내 맘대로 복음 가지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자기 복음이지 내 복음이지. 안 그래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현장은 어떤 현장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장은 지금 현장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현장의 문제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없다는 게 그게 현장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말씀이 없는 게 현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는 말씀 없는 현장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전혀 없어요. 무슨 현장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현장이지. 그게 뭐 사단의 도구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 없으니까 현장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현장이지. 전부 내 마음대로잖아요. 말씀 없으니까. 기준이 말씀이 안 되니까. 기준이 나니까. 그럼 문제가 뭡니까? 전부 문제가. 내 마음대로가 문제예요. 전부.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나까지 가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 속에 답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는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아까 창세기 3장 11절에 근원적인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못 빠져나와요. 말씀 없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자체가 말씀 떠나는 건데, 창세기 6장이 뭐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럼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 말씀 떠난 현장에 똑같아요. 지금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 얘기하지 말고 말씀 가진 우리가 현장 들어가서 현장에서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예?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건 사단의 심부름이니까. 하라. 그 말은 이건 하나님의 심부름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고 사단의 심부름 하지 말아야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단의 심부름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은 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하는 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거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장에는 뭐가 기준? 현실이 기준이요. 현장에는 전부 현실이에요. 이게 기준이야, 현실이. 여러분, 현실 기준이 뭡니까? 전혀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전혀 몰라.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말씀 필요 없어. 그럼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가는 게 그게 현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냥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그게 우리는 아니에요. 볼 때도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고 듣는데도 뭘 듣느냐가 중요하지. 그거 놓쳐버리면, 내용을 놓쳐버리면 그냥 껍데기만 보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준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속지 마세요. 절대. 사단은 속이는 게 이거예요. 자꾸.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세상은 현실이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안 보면 죽어야지.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인다는 건 죽는 거지. 안 들으면 죽은 거지. 세상 살면서 보고 듣는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세상인데, 그럼 피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은 뭡니까? 결국 육신 싸움이요. 갈등이 전부 육신 싸움이에요. 딴 게 없어요. 왜 육신 싸움 합니까? 현실 때문에 그래요. 육신 싸움 전부 현실이잖아요. 현실 싸움. 세상은 다 그래 싸우는 건데.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싸우는 게 전부 현실 싸움 아닙니까? 보는 거 싸우고 듣는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 기분 나쁘고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갈등이 되니까 싸우는 거지. 그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갈등의 부분이 육신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 올 때마다 내가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데 말씀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언제나 강단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인도받으셔야 돼. 그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날 현장에 왜 보냈느냐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 말씀 가지고 현장에 왜 갑니까? 내 현장은 무슨 현장입니까? 아니, 말씀 가진 현장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있어. 이래 생겼어요. 이거 하지 말고 넌 현장에 가서 현장 살려라 이 말이요. 현장 살려라.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의 심부름이요. 마귀 심 뭐예요? 마귀는 뭐 하는 거죠? 현장 죽이는 거고. 마귀는 계속 죽이는 거예요. 현장 가서 죽여. 사람 죽이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 일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고 그게 마귀 일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현장 가서 그런 문제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답 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 일이잖아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현장 살려야 돼요. 아니,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게 영이에요. 영. 육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살리지, 영을 모르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영이 아니라 육이잖아요. 전부 육 아닙니까? 그럼 육을 내가 어떻게 육으로 살리는가요? 여러분, 육신 싸움 싸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으로 살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돼야 돼.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 아닙니까? 영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이셔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절대 주권자, 절대 능력자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육이에요. 육은 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사는 거지. 이분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까? 여러분들 죽었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이분이 오심으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임하니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절대 못 살려요. 그래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게 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성사 하나님이 영인데, 그래서 내가 언제나 기도 속에 영적인 사실, 그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성령이에요. 영은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능력, 하나님은 능력. 저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죠? 능력의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린 그 능력이 여러분에 임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니까.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내 안에 영이 임하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재창조 능력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라 그 말은 내가 현장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현장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지 못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일 벌벌 거, 사단이 벌벌 떠는 거, 이거 이름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가 가는 거지. 그럼 빛 되시는 예수 이름을 내가 선포했다. 흑암이 꺾어지는 거지요. 맞죠? 여러분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이 복음인데 그 이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영적 싸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화나면 기도하세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이거 안 되지.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육신 싸움 아니에요? 자꾸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체질되어야 되는 거고, 체질되기는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해야 돼. 자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이라면 뭘 해야 돼요? 삶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진짜 기도의 사람은 삶이 달라요. 삶은 여러분들의 상태 아니겠어요? 상태? 삶이 여러분 상태예요. 내 삶은 곧 상태거든요. 내가 엉망진창이다. 내 상태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내가 막 사는 삶이다. 상태가 막 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곧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전도 제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지. 그 말은 내가 진짜 삶이 복음 전달될 만큼 영적 상태가 되면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는 뭐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여러분 삶 속에 내 상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네? 복음 전달돼야 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요, 삶 속에 어쨌든지 복음 전달돼야 돼.
어쩌면요, 기도 속에 자신부터 먼저 회복돼야 돼. 자신부터. 그 상대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나부터, 내 상태부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태 회복되면 돼요. 그 내 상태가 안 돼가지고 말이야, 기도하면서 자꾸 상대 보고 자꾸 상대를 향해서 내 상태는 놓쳐버리고 저 상태에 내가 말려도 하나님 저 상태 저거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 상태부터 되라고. 응?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누리는 복음. 여러분들이 그 힘 있는 복음 있잖아요. 그게 조용히 전달되는 전도 제자가 되셔야 돼. 자, 그런데 이 현장이라는 것은 꼭 기다려. 아주 오래된 이 현장 문화가 있잖아요. 이 문화가 배경이거든, 이거 배경이에요. 이 속에서 당연히 이 배경을 모르면, 문화 배경을 모르면 안 돼. 이 문화 배경. 이게 오래된 문화 배경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 가지고 들어가도 오래된 문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배경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또 싸움이에요. 어쨌든 문화 싸움이면 문화 싸움. 여러분, 이 근원적인 문화가 뭐예요? 근원의 문화. 이 근원적인 문화가 어떤 문화냐고요? 그게 전부 사단 문화예요. 사단, 귀신. 이거 오래된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우리의 오랜 역사가 전부 사단 귀신 문화예요. 그렇게 할로윈데이에 혼나고도 또 할로윈데이에 지금 또 축제한다고 난리요. 정신 못 차려요. 그게 무슨 날인지 몰라. 귀신 난리치는 날인데. 그렇지, 우리나라 그거 정신 못 차린다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거기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이건 자칫하면 내가 끌려다녀요, 사단에게. 정신 못 차리면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무속집 가는 사람이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망해서 남 탓할 일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간 거라고. 모르면 문화 속에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래된 문화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참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다 빠져 죽어요. 지금 이거 모른다니까. 이게 무슨 문화예요? 그럼 사단은 누굴 건듭니까? 사단은 이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진짜 이거 영적인 비밀 없는 사람. 이거 없으니까 사단이 바치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문화를 가지고 뭐냐면 아주 전통 문화라고 포장을 해버렸어. 포장 문화, 이게 포장. 가을 되니까 지금 난리요. 지금 막 무슨 행사가, 전통 문화 행사가 얼마나, 참 보세요. 전통 문화 그 뿌리가 뭐고 근본이 전부 뭐 그거 아닙니까? 수원에도 지금 막 10일 날, 9일 날, 10일 날 정조대왕 몇 주년 기념이라 가지고요. 저 서울 창경부터 길바닥 차 다 멈추고 이제 아주 재현한다고 난리요. 수원에 막 난리요. 정조대왕 그 행차한다고요. 해마다 올해는 특별히 달라.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여기 저기 뭐예요? 저 행궁 앞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가끔 가봐야 그 맨날 그 흰 기저귀 긴 거 가지고 흔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빠지질 않아. 이게 안 빠져요 지금.
곳곳에 난리예요. 지금 지역마다 지역 문화가 전부 이거예요. 지금 다 포장했다니까. 이게 정치인들 합니까? 지식인들이 합니까? 그 누구 데리고 가 이게 또 여기다? 누구 끌고 가냐고요? 렘넌트를 끌고 가잖아요. 문화 보여준다고. 참, 아이고 이거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국 뭔 줄 압니까? 이번 주일 강단처럼 이게 뭐예요? 이 흐름이 결국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 속에 재앙이 있다는 걸 몰라요. 성경 보세요. 재앙이지. 그럼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전부 재앙 싸움이에요. 재앙. 3일이 재앙 막는 일 살았잖아요. 재앙.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재앙 막는 일을 한 거예요. 재앙. 지금도 이게 가정의 재앙, 가문의 재앙, 이거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재앙 막는 주역이 되셔야 돼. 아니, 멀리 할 것 없이 멀리 둘 거 없고 뭐 나라 재앙이 있지만은 여러분 일단 가문 재앙부터 꺾으세요. 진짜 우리 가문에 오래된 재앙이 있거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그게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어요. 그 재앙 막아야 돼요. 지금 그 재앙 막아야 돼요. 안 보입니까? 나는 보여. 나는 보이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요, 저 성도에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사업이 그거 이전에 가정 가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왜 힘든 줄 알아요? 가문에 재앙 막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식구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재앙 막는 자 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이런 영의 사람 되세요. 현장의 무지. 그 무지가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전부. 사람은 귀할 줄 알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휴머니즘 사상, 인본주의 사상, 루네스 사상,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난 무지 속에 나오는 문화들이고 전부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미술이고 음악이고 예술이고 전부 사람 인간 중심이 이게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 속에 눈을 열어야 돼요. 문제가 사람을 통해서 문제 일으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가정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떤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어려움당하는지 그 사람을 봐야 돼.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고 지금 그냥 엄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고 그게 이렇게 훌륭합니까? 그게 이렇게 부러웁니까? 저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분이 이번에도 광화문 잘 가시는 목사님이 저 목사님 광화문 가, 나 광화문 안 갔다고. 목사님들이 말해요. 오직 복음에도 국가로서 기도해야지. 광화문 가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안 가도 기도해. 목사님, 나는 기도한다고. 어떤 기도합니까? 이 나라 살리려면 올바른 지도자 나와야 돼. 그래서 그런 지도자 일으키려고 렘넌트 세우고 있어. 미래 시대, 이 미래 민족 살리고 미래 나라 살리는 것은 렘넌트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렘넌트 일으키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셔. 여러분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우리가 렘넌트를 일으켜야 돼요? 왜 렘넌트를 세워야 되냐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 237을 살려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세 가지 뜰을 만들라는 게 237 치유 서밋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운동에 복음 운동에 비밀을 전달하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끊어져 우상이 온 세상을 덮었고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에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의 영적 싸움 싸우면서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문을 재앙 막는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를 일으켜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산업 속의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